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6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눈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또한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숨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드디어 보아스 그리고 룻의 본격적인 만남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극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을 타작마당에서 만난 보아스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확실한 약조와 함께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룻을 얻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죄인을 얻고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기의 이야기를 한층 더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만약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로만 끝나면,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된다면 어쩌면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룻기의 이야기에 대해 크게 감동받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가 또 룻을 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렇게 잘 만나서 잘 살더라 이렇게 끝나면 뭔가 얘기가 맹숭맹숭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룻기가 흥미진지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초미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난주 내용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기에 그에게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랄 겁니다. 제발 보아스랑 룻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룻하고 롯이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룻기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이 룻과 보아스가 잘 만나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누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기업 물을 자, 그것도 룻보다도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 아름다운 만남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룻의 처지를 보아스가 감싸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막연히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이 불편한 현실과 나의 이 열악한 환경과 나의 이 부족한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는 한번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스토리가 더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한편의 순수한 러브 스토리를 보는 듯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보아스보다 기업을 먼저 물을 자인 저 사람이 빨리 권리를 포기하기를 우리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와 와서 앉음에. 참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읽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무개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당시 보아스가 진짜 있었던 그 당시 보아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 보고 아무개라고 물었을까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기보다 기업을 먼저 물을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무개라고 기록할까요? 이따 보면 아세요. 내 곁에도 아무개라고 기록하겠다. 왜냐하면 되게 쪼잔해요, 이 사람이. 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보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룻기를 기록한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룻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간에 룻이 기록하든 룻이 기록했다면 아마 더 그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저 쪼잔한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개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아무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무개가 아니라 그래 그분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줬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나를 이끌어줬던 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여러분은 남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아무개라는 이 단어가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나는 과연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개인가, 아니면 아니, 누구라고 정확하게 기록되는 분인가, 기록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오늘 그 보아스가요,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 성문 앞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존중과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보아스의 인격과 평소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또 질문하면 긴장하실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나 떠오르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리고 내가 왜 유저지 참소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 여기 많잖아요, 교회. 예, 물론 여기에는 아니고요. 에디슨만 가도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뭔지, 유저지 참소만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작으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뭐 별 큰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유저지 참소만 교회냐? 앞으로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유저지 참소만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답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부터 먼저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유저지 참소만 교회를 선택했지? 내가 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지? 다른 교회도 분명히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냐? 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냐? 근데요, 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왜 유저지 참소만 교회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고, 왜 유저지 참소만 교회냐? 이 교회가 그래도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교회다라고 이 지역에서 소문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찬양대가 웅장하고, 거기 가면 훈련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이건요, 솔직히 말하면 이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딴 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에 있어서.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개개인의 우리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짝이 한번 보세요. 예, 살짝이 한번 보세요. 곁눈질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쳐다보면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곁눈질로 살짝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앉아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저 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아멘 하지 마세요. 네. 누구는 크게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내가 교회 가면 왜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척박하잖아요. 늘 그냥 반복되는 일들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리고 주일 옵니다. 오는데 왔을 때 그래도 이런 마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같은 누구누가 있으니까 저분만 보면 마음의 평안이 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저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저보고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교회 가면 그래도 저분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 요게 이제 그래도 중급이에요. 중급. 근데 조금 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요? 내가 저 사람에게 쉴 공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주간 지쳐있는 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보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 얼굴에 웃음기가 나타나고 또 한 주간 씨름했던 그 씨름이 그냥 평안함으로 그리고 답답한 일 있을 때 그분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그냥 전화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물론 주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예수 닮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교도 좋습니다. 전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 닮는 교회로 소문날 때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도요. 룻기 2장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룻기에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극적인 변화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용이 됩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때마침 하필 그때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마치 때마침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연히 그리 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컷 지금 장로들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증인으로 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지나가면 어떡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때마침 그때 지나가요. 근데 또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 지나갔지만 그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보아스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훌렁 지나갔어요. 근데 본인은 못 봤어. 그래서 미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난 질병도 원인 모를 사고도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어딘가를 방문하거나 어딘가를 가게 되는 것,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그렇게 움직여지고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진 불행을 보고 한탄합니다. 자신에게 닥쳐진 어려움을 보고 자신들의 팔자 타령을 합니다.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불행을 불행으로 볼 이유도 없고 반면 잘됨도 잘남도 잘 되는 것도 마냥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 잘 안 되거나 꼬일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한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신 거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한 거고. 정말 그러신 분인가요?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그 교회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 한 청년이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근데 너무 좋은 직장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거는 이 정도의 그런 직장을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은 이건 상상 이상의 좋은 직장을 줬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일름? 잡아야죠. 안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러면 야, 잘 됐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 야, 그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표정인데요. 저는 그래 얘기 안 할 거예요. 야, 잘했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러 또 기도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그 친구가요, 그 직장을 포기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그 회사가 완전히 도산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좋은 게 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정말 그런가요? 왜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습니까? 왜 안 될 때만, 길이 막힐 때만 그제서야 묻습니까? 잘 될 때도 물어야 돼요. 저는요, 잘 될 때가 더 겁이 나요. 늘 불안해요. 이것도 아마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이 잘 되면요, 잘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잘 된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잘 안 됐으면 좋겠고요. 대충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본심이에요. 다윗이 이제 남북을 정확하게 이제 통일을 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이 왕이 되지만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금 서로 텐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통일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온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땅 지역 전체를 다 통합해가 그 땅도 확장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다른 위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 군주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대장장이를 딱 불러요.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절대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절대 반지 만들면서 거기에 문양에다가 글을 하나 새기는데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풀 죽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좌절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그것만 보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귀를 새겨서 절대 반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대장장이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뭔 얘기를 적어줘야 되지? 도대체 어떤 얘기를 적어줘야지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좌절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늘 초심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러다가 솔로몬한테 찾아갔어요. 그 아들 솔로몬한테. 그리고 그 대장장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건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장이가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줬더니 다윗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반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글귀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정답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잘나도 이거 영원합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영원한가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예, 우리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적시적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있는 형편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로암 사건. 날 때부터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누가 병이 들거나 불의 사고가 생기거나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근데 희한한 건요, 딱 두 가지만 물어요. 왜 자기 자신하고 부모, 왜 그것만 물었을까? 그 당시 생각이 그랬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가 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사용되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또 태어난 것이 정말 그것이 공평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와가지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 얘기했죠.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얄밉죠. 얄밉지 않나요? 저는 얄미워요. 그런 대답들이. 사고가 났는데 불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분명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 가서 답을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가서 따지지. 따지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그 가서 주님 앞에 따지자고요. 왜 그러셨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때 따져보자고요. 따져 묻기서라도 여러분 꼭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하튼간에 오늘 본문에서요, 보아스가 자신보다 앞선 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읍 10명을, 장로 10명을 초청해가지고요,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0명을 청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를 의미하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10명 초청하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부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완전한 증인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0명을 부른 거예요.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자신보다 앞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절 말씀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지금요 보아스가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오미는 10여 년 전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이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넘겼는데 다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미 모압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설령 팔지 않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토지이든 물건이든 그 토지와 물건은 최초 획득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땅을 다 팔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든 아니면 다 팔고 갔든 현재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것은 그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년 제도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50년째가 되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지만 그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은 팔아서 나중에 50년째 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다시 돌아오는 그 소유권을 팔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서 어떻게 하면 그래 되면 영원히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남 거로 보내버리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희년이 와도 그 땅을 다시 받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50년 되면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근데 자기 뒤에 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자기가 죽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대로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누군가가 그 땅을 먼저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소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 입장으로서는 희년이 돼서 그 땅에 돌아와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 아예 그 돌아오는 원 소유권 자체를 갖다 팔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이 소유권 획득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친족 가운데 먼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사야 돼요. 그걸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레위기 25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판 소유지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보다 법적으로 앞선 이에게 말한 겁니다. 보아스가 이걸 말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오미의 땅을 안 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냅다 물어버립니다. 4절 보세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뭐라고 그럽니까?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선 자가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선뜻 자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이 앞선 자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보아스가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다시 사서 가지게 되면 그 소유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아들의 며느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사서 나오미에게 사서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나오미에게, 루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보아스가 이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게 아니잖아요. 사서 저 사람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당연히 안 사는 거예요.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바로 밑에 분입니다.
예, 정상인 사람은 그거 안 사요. 그러니 보아스가 그걸 딱 생각해 놓은 거야. 안 살 방법을. 그래서 나오미에게 사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예, 자기 며느리 룻에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한 이유는 나오미로부터 그 소유를 얻게 되면 자신의 것이 되지만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오미에게 아무 후사가 없어야지만 그럴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도 결국에는 나중에 나오미가 죽으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며느리에게 줘야 되니까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면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나게 될 것을 걱정한 이 사람이 즉각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법적인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지금 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보아스에게 줬다. 여기서 신을 벗었다라는 행위 자체는요, 자신의 법적 권한을 다 포기합니다. 양도합니다. 넘겨줍니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왜 벗으라 그랬습니까? 법적 권한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권한, 네 생각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근처에서 모세와 같이 신을 벗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뜻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내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이양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지어 뭐까지요? 내 생명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외워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뭘 포기한다고요? 나의 모든 권한, 내 생명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한 번이라도 나의 것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드려보셨다면 무엇을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한 번도 주님께 나의 것을 진정으로 드려본 적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매주 주일 헌금을 드린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 같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나의 고난, 나의 생각, 나의 뜻, 심지어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만약 고백을 하셨다면 정말 어떻게 드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술로 말로만 드렸다라고 하지 내 고난을 우리 주님께 드린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물음에 내 주님, 이렇게 내 주님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한창 청년일 때, 청년으로 성장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좋은 걸 보는 거, 우리가 좋은 일 있는 거, 그걸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난 분이시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더 큰 것으로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냥 덜렁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알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모르셔서 알고자 그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림으로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 보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역시도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씨로 인류 구원의 구원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더 큰 아들을 주겠다. 더 큰 씨를 주겠다. 이삭보다도 더 큰 씨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말로만 아무리 거추장스럽게 말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셨다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자신에게는 아무 득도 되지 않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도전과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늘 본문을 찾아봐도 그리고 룻기 전체를 살펴봐도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애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유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보다 먼저 나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지부터 생각해보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이 나만 사랑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유재지 참소만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닮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